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앞으로 진행합니다. 돈이 없고 재정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척교회를 하면 상가에만 교회를 얻어도 교회가 됐지만 지금은 상가 개척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척의 야성을 가지고 무조건 개척한다고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100개 하면 하나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월세, 보증금, 개척하시는 목사님, 사례금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 않고 사람이 없이 개척이 되거나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후배들이나 목사들에게 너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붙는다.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학의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다 일꾼일 수도 없습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2개가 몇 개를 먹여 살린다고요? 8개를 먹여 살립니다. 이게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모든 단체, 모든 조직,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여 살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얻어먹고 그냥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또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르게 어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애쓰고 좀 더 헌신하는 사람 2-3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유지된다. 내가 그 2-3 사람밖에 덜 거냐? 덜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박수 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인가?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마지막 인사의 내용입니다. 이 인사에서 그가 선교하면서 만났던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에 살던 교인들이 잠시 추방령이 내려서 전부 그리스 지역으로 쫓겨왔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추방령이 해제되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총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3.1 만세운동 독립선언서에 민족에 몇 명이 있어요? 33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몇 명이 등장하느냐 하면 33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서두에 로마 교회의 교인이 아닌 한 사람을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저 말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지금 어디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이게 근사인지 집사인지 오늘날 치면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베베 자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갱그라의 교회에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들고 간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도 이 베베와 같은 너희들도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갱그라의 교회의 베베가 일꾼이요, 이 베베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일꾼이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꾼들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일꾼일까요? 일만 하고 있으면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베베를 제외한 32명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앞에 여러 수식어들을 붙여놓았는데 그 수식어들 중에 큼직큼직한 것만 모으면 일꾼들의 정체성, 일꾼들의 본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일꾼일까요? 로마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일꾼의 특징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힘은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되고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꾼이 변치 않고요. 그래야만이 그 일꾼이 일하다가 공동체 무너뜨리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일하면 시험에 들고요. 공로의식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가보지도 않는 이 교회에 이들이 미래의 최고의 교회, 그 당시 이후에 되면 로마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일꾼들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수식어를 붙여두는데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어려워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에게 판단받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말고, 남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 반대가 나를 찔러서 내가 일하는 것 멈추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흘러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혹시 나의 경험과 내 실력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교회의 일꾼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요? 첫 번째 수식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쓰고 있는 단어가 또 다른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안하는 사람. 문안하는 사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16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21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문안하라를 더 확대하여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문안하라.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돌봄, 양육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일꾼은 나를 세우고 내가 복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함으로 누구를 세워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문안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권사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닌데 중간에 권찰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구역 모임에서 특별히 앞서서 인도하고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총무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권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누가 다 하느냐 하면 권찰이 다 합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일꾼은요, 앞서서 이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뒤에서 서로 살피고 돌아보고 서로 챙겨주는 사람. 여러분 집안에서도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최고인 것 같지만요, 그 집안에 챙겨주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손발이 맞아야 그 가정이 잘 돌아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신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들을 문안하여 격려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냥 문안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뭘로요? 입맞춤으로. 신약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특별히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어떤 입맞춤, 만남에 대한 이야기, 깊은 영적인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전부 어디로 숨었느냐 하면 핍박을 피하여 지하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지하. 그러려면 어디에다가 숨었느냐 하면 위에는 공동묘지인데 밑에를 파요. 굴을 파가지고 많게는 14층까지를 파요. 14층까지를 파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제일 가까운 곳이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냄새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14층 정도까지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16층, 32층 파는 데도 있어요. 운물 시설도 다 있어요. 집회장도 다 있어요. 그 안에 주거 시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밥하는 데도 있어요. 밥하면 연기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가 흘러서 있는 곳하고 다른 데로 저 멀리 가서 나오도록 배기 시설을 다 기가 막히게 파가지고 여러분 밥을 했는데 연기는 여기서 안 나고 어디서 나요? 저 삼성 스타필드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하를 파가지고 이게 한기, 배기, 공중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파놨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로마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이 숨어있는 비밀 장소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서 내는 거예요. 몰살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예배 장소인 이 카타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주 괜찮은 사람들만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괜찮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해서 만들어낸 것이 서양의 인사법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볼을 맞대고 거룩한 입맞춤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양식 키스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으니 이게 군도에서 암구호와 같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주와 그리스도거든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 살아있는 그 성경의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뭐 가짜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순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한다. 그래서 이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 우리의 영적인 돌봄에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서로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내용은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건 무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제하더라도요, 아무리 교제하고 떠들더라도요, 여러분 리더는요 마지막에 우리 뭐하고 헤어집시다? 최소한이라도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야 돼요. 최소한 한 5분만이라도 우리 잠깐 서로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 제목 듣고 우리 그래도 쪽 짧게라도 뭐하고 헤어집시다?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야 그 모임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세상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도 모이면 또 우리도 뭐 재밌게 놀아야 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가 이 인사법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인사법을 배워가지고 또 이 인사법을 흉내내가지고 또 숨어있는 데를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약속을 만듭니다. 아무나 이 예배 장소에는 안 데리고 간다. 누구만 데리고 가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세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디다케라고 하는 책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책과 뭐 이런 초대교회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당시에 교육서와 같은 책들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데 이 책들에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줬으니 초대교회에도 베드로가 예수 믿고 막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줬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세례가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됐지만 핍박기를 지나면서 세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는 세례가 아니고요. 세례는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단계 점조직보다 더했습니다. 아무나 카타콤 예배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로 그 뒤에 보면 대유임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제자를 먼저 삼으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 데리고 와갖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무슨 교육 시켜요?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제자 훈련 시켜요?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해가지고요. 뭐 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무슨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초신자 시킨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 하신 거예요? 선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신자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자 삼는 게 1단계예요. 2단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2단계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라. 이게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3단계로 나와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이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건 초대교회의 박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신자를 데리고 먼저 교회 카타콤 예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먼저 내가 제자 삼아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예배당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봐서 예수 믿으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요? 내가 가르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뭘로 삼아요? 제자 삼아요. 근데 내가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이 사람과 나와의 1대1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대1이 아니라 1대다 또는 예배당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위에 서성
내가 그 스승의 너 내가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단계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르친 내가 점검하면 안 되고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내 위에 누군가가 점검해야 돼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문답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로 치면 소요리 문답 이런 것처럼 그 소요리 문답이 초대교회 그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후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세례 교육을 여러분 모델로 하여 만들어낸 게 소요리 문답 이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교회 중세교회 오면서 이제 확립된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종의 무슨 문답을 해요? 세례 문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면 뭘 주는 거예요? 이분이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교회 못 가봤어. 이 사람은. 이 사람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 내 신앙을 테스트하여 오케이 해준 서성의 서성인 사람, 3단계만 경험한 이 사람은 합격을 하면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이 팔 안쪽에 뭘 그려주느냐 하면 여러분 물고기 5마리 500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해당되는 그 그림 물고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각각의 단어의 헬라어를 형상화하면 무슨 그림이 되느냐 하면 물고기 그림이 돼요. 이걸 익투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팔에다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우리가 세례 정서 주듯이 이 팔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이걸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타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세례받은 사람. 이 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카타콤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례가 천국의 티켓이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걸 받은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카타콤 예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 도시를 갔는데 그곳에서 주일이 되어 주의 날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어딘지를 몰라갖고 헤매면 뭘 두리번거리를 찾으면 저쪽에서 누군가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형제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1차 검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인지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차 인사를 하는 게 무슨 인사법이에요? 악수. 이게 서양의 인사법이 다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하다 보면 손목에 뭐가 보여요? 물고기 그림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받은 사람? 오늘날처럼 그냥 대충 준 세례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좋아하고 통과한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한 사람. 이 사람한테 당신 예배 처소 찾아요. 네 동계라고. 예. 근데 어디에 예배 처소가 있어요?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면 거기에 카타콤의 지하에 예배 장소가 있고 주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인데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지하인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건 천국 들어간 것 감격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례에 대하여 그 세례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게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거룩한 입맞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보너스를 들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영적인 모임이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볼까? 그래서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지하이든 동굴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숨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의 중건동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단순히 교회에서 세례교인 만들고 뭐 투표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진짜 의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는 아무나 예배에 참석하지만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자 예배,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혼자만 예배하다가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승한테 듣다가 1대1 관계 속에서만 뭘 배우다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데 가보니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나 교회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고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있는 문신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에 문신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이 문신을 주면서 구약의 예를 드는 랍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를 들었던 것이, 구약에 종이 있는데 종이 자유를 주는데도 자유를 받지 않고 내가 여전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지만 딴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하여 귀에 뭘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귀에 구멍 뚫린 종은요,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자인데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요? 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길을 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기꺼이 종으로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유를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유는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일꾼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고 일한 대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일꾼은요, 대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뼈를 묻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일꾼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16절이 끝나고 17절부터는 교회 안에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쭉 들다가 마지막에 19절에 가면, 너희는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과 진짜 일꾼이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무난했던 그 일꾼들과 17절부터 나오는 일꾼이 아닌 해방자들, 이상한 사람들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 안에 있고 열심히 무난하는 사람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17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거슬러서 뭐 남을 악하게 만들고 자기도 자빠지고 이런 이상한 일꾼들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유명한 복음성가의 내용이잖아요. 예?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요.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미련하라. 그러면서 막 영어로 막 로맨 하면서 막 외치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찬양이 왜 나왔느냐? 뒤에 나오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 앞에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일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 무난하는 일꾼이 우리의 출발점인데, 여러분 이 출발점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비결, 이 출발점이 유지되지도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헷가닥 한다니까요. 제가 요한 3서 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이오 말고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디오, 드레베, 아주 잘 믿었다가 변한 사람, 디오드레베, 이름도 더럽잖아요. 디오드레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데메, 드리오, 다 드리잖아요. 똑같은 가이오와 같은 이치에서 출발했지만 신실하게 믿다가 바뀌어서 데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유지하여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해요? 데메,
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가이오에게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 디오드레베는 되지 마라. 그런데 네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데메드리오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게 지금 끝까지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가 분기점이 생긴다니까요. 어디로 갈 거냐?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서로 무난해. 그런데 그거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안 가면 큰일 나. 그런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 벌써 있다? 너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게 17절, 18절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거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를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 안 되려면 19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이 한결같이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서로 무난하는 사람 되려면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람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해서 변치 않으려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뭐하는지라? 들리는지라. 너희가 순종한다. 특별히 어디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면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와 리더십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너희는 안 변할 거야. 내가 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마음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순종하고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거절하고 손해가 되고 불편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기 저 미련한 놈 조금만 한 눈만 감으면 저거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미련하게 살아라. 손해보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빠른 길 있는데 저거 저렇게 사네.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어리석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혜롭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롭다는 말 듣지 마시고 누구한테 지혜롭다는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발 아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일꾼이 되어서 내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입으시고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나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고 돌아보므로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고 또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는 말을 듣지만 순종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리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무난하는 사람, 무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